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네. 사람은 단독으로 말도 하고 또 이런저런 일도 하고 또 이런저런 행동을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실상은 단독으로 할 때는 한 번도 없습니다. 즉 사람은 영에 의해서 거기에 피동을 받아서 사람이 합니다. 즉 하나님에게 피동받아서 우리가 언행심사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악령에게 피동을 받아서 언행심사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에 거기에 피동을 받아서 하게 됩니다. 하나님에게 피동받지 않은 모든 언행심사는 전부 다 악령에게 피동받아서 하는 일이다. 이렇게 본다면 가장 알기가 쉽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것을 믿지를 않습니다. 내가 단독으로 나는 언행심사를 하는 것이지 난 누구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은 내고 내 마음대로 내가 하는 것이지 누가 나를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피동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은 영을 몰라서 그렇고 육을 몰라서 그런 겁니다. 사람이란 존재는 영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이 죽어버리면 그 육덩이 가지고 전부 다 이 영에게 붙들려 삽니다. 즉 영은 둘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님에 속한 영이 있고 또 마귀에 속한 영이 있습니다. 마귀에 속한 영에 따라서 움직이든지 또 하나님의 영인 성령에 속한 그 영에 따라서 움직이든지 둘 중에 하나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걸 구별을 해야 됩니다. 이 구별이 없고 아무리 자기가 나라를 구하고 민족을 구하고 그 사람이 이 세계를 구했다 할지라도 무슨 영에 붙들려서 한 행동인지 이것이 판명이 되기 전까지는 그 결과는 심히 아직도 판정이 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에게 피동이 되어서 나라를 구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에게 상을 받을 것이요. 그러나 하나님의 피동이 된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피동돼서 나라를 구했다면 그 모든 언행심사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언행심사를 했다, 어떤 위대한 일을 했다, 어떤 나는 이런 지혜로운 일을 했다, 그걸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무슨 영에 붙들려서 했느냐는 그 영을 분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영 분별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은 전부 그는 악령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영을 분별을 안 하는 겁니다. 악령은 영 분별, 영이 무슨 사람을 이렇게 붙들고 역사하느냐, 그 영 그런 걸 믿지 말아라. 또 영을 분별할 필요도 없다. 무슨 영을 분별하냐, 이건 전부 다 악령이 들어서 그런 생각을, 그런 마음을, 그런 자기의 이런 모든 언행심사를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영을 분별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영은 분별하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을 분별함을. 또 요한 1서 4장 1절에는 보면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영을 다 믿지 말고, 영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를 구원케 하는 그런 성령과 성령에 속한 천사들이, 이런 영들은 우리를 다 복되게 하기 위한 그런 영들이요. 또 다른 영은 악령에 속한 영들인데, 이들은 전부 우리를 다 하나님 배반하게 하고 모든 것 다 죄짓게 하도록 하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이렇게 저렇게 미혹도 하고 강압해서 우리를 끌고 가는 이 악령에 속한 것들이 거기에 있다면 다 멸망이 됩니다. 그러니까 영들을 분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무슨 행동을 했느냐, 무슨 말을 했느냐, 저 사람이 무슨 이 위대한 일을 했느냐, 그것을 보기 전에 무슨 영들에 붙들렸는지 이것을 판정을 하지 않으면 반드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들을 먼저 분별해라. 내가 내 생각에 이런 생각을 한다. 내가 지금 오늘 이런 말을 한다. 오늘 이런 행동을 한다. 그러면 이런 내 모든 은행심사의 움직임들이 어디서 발언이 돼서 어디서 피동이 돼서 이렇게 나오느냐. 하나님에게 속한 그 영들에게 피동해서 내가 이런 것을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악령에 속해서 이런 일을 하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 갖다 구별을 하는 이런 습관이 붙어야 됩니다. 항상 이런 습관이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렇게 자기들은 이 세상에 아주 크고 위대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보면 전부 악령에 크게 붙들려 산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이 습관을 이렇게 자꾸 들여있는 내 속에 지금 내 마음이 내가 말하는 말이나 내가 하는 행동 이런 것들이 어디에 속해서 내가 하는 말이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악령에 속해서 하는 것인지 성령에 속해서 하는 건지 이거를 항상 자기가 분별을 해야 됩니다. 이 분별을 자꾸 하다 보면 처음에는 좀 낯설고 처음에는 좀 둔하고 이래도 계속 분별을 하다 보면 능숙해져서 그 사람 이 생각은 악령의 생각이다. 내가 지금 이런 욕심은 악령의 욕심이다. 이런 말은 내가 성령의 소욕이 성령으로 붙들려 하는 말이다. 이런 행동은 악령에 붙들려서 하는 행동이다. 이렇게 이런 것을 자기가 스스로 늘 분별하는 이런 노력, 이런 수고,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이런 수고를 사람들이 하지를 않는다고 말해요. 영들을 분별하라 그랬습니다. 영들을 분별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1계명은 뭡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1계명입니다. 10계명 중에 1계명은 영에 대해서 말합니다. 너희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다른 영들을 그만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영들을 먼저 분별해서 하나님 영 외에, 하나님의 속한 영 외에 어떤 영이라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내 속에 주인으로 너를 두게 하지 마라. 그 다른 신이 내게 들어와서 거기서 나오는 모든 은행 심사는 전부 심판거리다. 하나도 그것은 심판받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1계명은 다른 신들, 다른 영들이 악령에 속한 것들이 내게 있게 하는 이것을 하지 말아라.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계명에 둔 겁니다. 영을 분별해서 그 사람이 참 천사같이 이런 말을 했다 할지라도 이거는 다른 신들, 즉 악령에 붙들려서 했다면 그는 전부 다 마지막에는 멸망이요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첫째 자기부터 살펴야 됩니다. 자기부터 내 은행심사, 은행심사라고 하면 그 사람 마음, 이런 마음 저런 마음, 또 이런 말 저런 말, 또 행동, 이런 행동 저런 행동, 이런 은행심사에 관한 모든 것은 내가 지금 어디에 무슨 영에 붙들려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 하고 늘 이렇게 그 자기를 이 은행심에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걸 판단해야 되지. 이거 판단 없이 그냥 하면 전부 그는 악령에 속해서 하는 겁니다. 그는 판단 자체가 안 한다는 말은 그런 판단 없이 내가 살았다면 전부 악령에 붙들려서 산 그 증거입니다. 그게. 그 사람이 그 악령에 붙들었는지 성령에 붙들었는지 뭘 보고 압니까?
나타나는 것 보고 알지 뭐 악령인지 성령인지. 악령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합니까? 악령이 가만히 있으면, 악령이 눈에도 안 보이는데 활동도 없지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못 봅니다. 알지를 못합니다. 다만 악령이 안에서 움직일 때 어떻게 움직이냐? 악령은 어떻게 움직입니까? 자기를 어떻게 행동합니까? 사람을 붙들고 역사합니다. 사람을 붙들고. 근데 사람을 붙들고 역사하기 때문에 사람이 무슨 은행 심사를 할 때야 비로소 악령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악령이 있는지 성령이 있는지 지금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반드시 악령은 안에서 그 사람을 붙들고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하도록 하고, 자기 하고 싶은 생각을 하도록, 생각을 넣어줘서 생각하도록 하고, 자기 하고 싶은 행동을 하도록 해서 자기 악령의 그것이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도록 해버립니다. 그러면 눈이 밝은 사람은 야, 저 사람 행동을 보면서 저게 지금 악령이 들어서 지금 이러는 행동을 하네. 악령이 속에 들어있네. 내 속에 악령이 없는 줄 알았다면 내가 이런 욕심을 품는 거 보니까 내 속에 악령이 들어서 지금 이런 역사를 하고 있네. 내 속에 악령이 있네 지금. 그래서 악령은 보지 못하지만은 악령이 붙들고 하는 그 사람의 은행 심사를 보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다. 알 수가 있다. 바람은 보지 못하지만 어떡합니까? 나뭇잎이 흔들리는 걸 보면 바람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바람이 지금 불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또 바람도 두 방향으로 부는데 동풍이 있고 서풍이 있는데 이게 동풍인지 서풍인지, 즉 성령의 이 영이 들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인지 악령이 들어서 그렇게 하는 건지 이걸 또 판정을 해야 됩니다. 그 분별을 해야 된다. 자, 나뭇잎이 흔들릴 때에 그 나뭇잎이 동쪽으로 흔들리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나뭇잎이 서쪽으로 흔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쪽으로 그쪽으로 막 흔들리면 서쪽에서 바람이 분다는 뜻이요. 그 나뭇잎이 동쪽으로 흔들린다는 말은 지금 서쪽에서 분다는 말이요. 서쪽에서 서쪽으로 흔들린다는 말은 동쪽에서 분다는 뜻이요. 그러니까 흔들리는 이것을 보고 지금 악령이 영이 지금 역사하고 있구나. 그런데 방향을 보니까 이거는 서풍이다 동풍이다 하듯이 하나님의 역사다 성령의 역사다.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보며 자기를 지켜보며 또 다른 사람을 보며 그 속에 악령이 역사하는지 성령이 역사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알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베드로가 주여 주여 너는 나를 누구라 이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네가 이렇게 알고 믿게 해준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해주었다. 하나님 아버지가 너를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 너를 붙들고 그것을 알게 해줬다. 그 성령을 보내서 그 성령의 감동을 받아 너가 했다. 참 너는 이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너가 참 복이 있다. 성령에 붙들려서 하는 그 말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이 믿어지고 믿어진 것이 입으로 발표가 되었고 발표된 것을 그대로 믿고 행동을 하게 되는 이것이 너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그 말을 통해서 그 베드로의 행동을 통해서 그 속에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붙들고 역사했는지를 알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네가 복이 있다 그랬다. 그 뒤에 얼마 안 가서 바로 그 뒤에 바로 나옵니다. 내가 이제는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이 죽고 내가 하늘로 올라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말했습니까? 주여 그러지 마옵소서 그랬다. 주여 그러지 마옵소서. 주여 그러지 마옵소서. 그러면 안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갖다 하는데 이제 죽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원합니까? 우리가 주님을 제일 위하고 사랑하는데 예수님 죽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제일 참 위해 주는 거 아닙니까? 제일 위해 주는 거. 죽지 마십시오. 십자가 못 박혀 마십시오. 하늘로 올라가지 마십시오. 이 땅에 계속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죽으면 보령 아닙니까?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그 말을 보고 무엇에 붙들려 사는지 바로 알 수 있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어요. 사단아. 그렇게 말하게 하는 그 속에 사단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지금 그 사람 베드로를 붙들고 지금 말을 한 겁니다. 그 말의 원동력은 누굽니까? 사단이요. 베드로는 그게 피동을 받아가지고 말했을 뿐이지 베드로 말이 아니요. 원래는 사단의 말이요. 이게. 그래서 사단아 하고 불렀지. 그리고 사단아 물러가라 그랬죠. 그럼 베드로는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사단이 지금 그런 말을 했고 그걸 미혹을 시켜서 사단이 그런 말을 베드로를 통해서 했습니다. 했는데 베드로는 그러면 그런 말을 한 베드로는 잘못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말을 하도록 한 이 사단이 잘못입니까? 거기에 피동을 받아가지고 그 말을 한 베드로가 잘못입니까? 누가 잘못입니까? 유괴를 시켰는데, 유괴를 해가지고, 그거를 도둑질을 시켰습니다. 요렇게 저렇게 도둑질을 시켰습니다. 도둑질 안 하면 너 가만 안 둔다. 너에다 큰 화를 주겠다. 이러니까 결국 도둑질을 했습니다. 자, 도둑질한 그 사람이 잘못입니까? 도둑질 하게 한 그 유괴범이 잘못입니까? 누가 잘못입니까? 유괴범이 잘못 아닙니까? 그 책임은 유괴범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도둑질한 사람은 그럼 책임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있다 그 말에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피동을 안 받아야 되는데 결국 두려워서 피동을 받았습니다. 그 책임은 져야 됩니다. 자기가 주동한 책임은 마귀에게 있고 거기에 따라서 도둑질한 것은 그게 피동을 받은 그 책임은 그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인이 되는 것은 이렇게 마귀의 유혹을 받든지 이런 마귀의 강압을 받든지 간에 이렇게 자기가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죄는 죄값은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악령은 그렇게 하도록 했기 때문에 더 큰 죄값을 받아야 되고 그 사람은 거기에 피동이 된 그 값을 받아야 됩니다. 피동이 되어서 불로 자기가 주동적으로 한 건 아닌데 속아서 하거나 협박에 눌려서 그냥 할 수 없이 그렇게 한 겁니다. 속아서 또 한 겁니다. 속은 잘못, 그 강압에 거기에 눌린 잘못, 눌리셔서 어리석게 그게 눌려져서 그냥 죄를 지은 그 잘못, 그 잘못이 있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사단을 먼저 야단을 쳤습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그런 말 했을 때 이렇게 말하게 하는 주동자는 주인은 사단이구나. 그 속에 베드로 속에 사단이 되구나. 사단하고 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사단하고 이야기한다면 사단아 물러가라. 분명히 베드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사단아 물러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시선은 베드로입니까? 사단을 향합니까? 사단이 그 속에 있으니까 사단 보고 사단아 물러가라 그랬다. 그럼 베드로에게는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는 거기에 피동을 받은 베드로에게 사람의 일은 생각지 않고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도다. 이것이 틀렸다. 너는 사람의 일을 왜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되는데 베드로야, 이것이 옳은 거다. 네가 지금 피동을 받아 했지만은 이건 좀 틀린 것을 너는 거기에 피동을 받은 거다. 우리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된다. 베드로야, 옳은 것을 발휘를 해준 겁니다. 베드로한테. 그래서 베드로 너가 회개하라고, 사단은 물러가라고, 거기서 다 나가라고. 자, 사단에게 먼저 주동자 사단에게 먼저 예수님이
말했고, 그 다음에는 베드로에게 사람의 일은 생각지 않고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은 너는 자꾸 생각하구나. 하나님의 일은 구원하는 인간 구원이고, 사람의 일은 인간 구원이고, 이 세상에 살 때 평안하게 안 죽고 평안하게 사는 것, 육신주의, 세상주의로 사는 것, 이게 인간의 사람의 일이라. 자꾸 그 사람의 일만 생각하지.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 말. 그래야 우리가 사는, 영원히 사는, 영생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자, 이것을 베드로에게 말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비록 피동을 받아서 그 일을 했지만은 그 말에 옳은 것을 알게 됩니다. 아, 내가 좀 잘못했구나. 내가 사람의 일을 생각했구나.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이서 베드로가 회개하도록,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을 해준 겁니다. 그걸 말 안 해줬다면 그 사람은 회개를 못합니다. 이게 내 한 것이 옳은 건지 틀린 건지. 예수님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지지 마십시오. 죽지 마십시오. 인간적으로 본다면, 도덕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윤리적으로 본다면 그 말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일인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는 틀린 말이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죽지 않고 부활해서 하늘로 올림을 받지 않는다면 이 사람의 구원은 안 되기 때문에 이 구원을 위한 것이 하나님의 일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안 하고 사람의 일이라는 것은 육신주의로 사는 것, 세상주의로 사는 것, 그러다가 세상에 살다가 죽어서 영원한 심판 속에 가는 것, 이게 사람의 일을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은행심사가 어디서 피동이 됐는지 그 속에 영을 먼저 분별해라. 다른 사람이 하는 은행심사를 보고 즉 어디서 피동되는지 영을 먼저 분별해라. 그 영을 분별하는 것이 먼저요. 그래서 1계명은 제일 먼저 지켜야 될 계명이에요. 중요하면 또 있자면 먼저 지켜야 될 계명이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나 신을 먼저 구별하고, 신의 영을 말합니다. 영을 먼저 분별하고 하나님에 속한 영이 아니고 그 외에 다른 신, 악령에 속한 것은 내게 있게 하지 말지라. 내 속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라 말이에요. 내 속에 들어오지 못, 내 서로 그걸 영접하지 못하게 해라. 딱 붙어가지고 들어오면 다 차단시키고 들어와 있으면 쫓아내버리고, 이렇게 돼. 이런 노력, 이런 수고는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런 수고는 영을 우리가 영접하느냐, 영을 쫓아내느냐 하는 이런 것을 분별하고 쫓아내고 영접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게 1계명입니다. 그 다음에 뭐 세상에 이런 것 저런 것 할 일이 수없이 많은 채 2계명 올과 3계명 나지만도 2계명은 세상에 대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세상에 있는 이런 것 저런 것, 세상에 하나님 만드신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 또 악령은 역사를 합니다. 첫째는 1계명은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느냐, 마음속에 지금 있게 하지 말지리라 아닙니까? 2계명은 세상에 있는 겁니다. 세상에. 자, 악령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이거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악의 영들. 그 다음에는 세상 주관자들과, 세상 주관자라면 세상에 있는 악령들. 자, 세상에 있는 악령들. 이건 사람 속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지금 역사하는 악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바깥에, 사람의 마음 바깥에서 역사하는 악령이 있고, 사람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는 악령이 있습니다.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종으로 삼아서 그 사람이 악을 행하고 죄를 행하면 마귀는 그 사람을 자기 것이 된 겁니다. 자기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럼 자기의 큰 자기 부강이 된 겁니다. 마귀의 목적은 바로 그겁니다. 모든 이 땅의 사람을 전부 자기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자기 사람으로. 그래서 악을 행하고 죄를 행하면 전부 자기 것이 됩니다. 그래서 악령은 그걸 미혹하여 미혹을 시키고 강압을 해서라도 어떤 악을 행하고 죄를 행하도록 꼬우기도 하고 협박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죄악으로 살도록 만들면
전부 그는 다 자기 것이 된다고 말해요. 자, 이걸 이루기 위해서 악령은 이렇게 불철주야 이 일에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했습니다.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면 길거리 가다 우는 사자 있으면 바로 그는 잡힐 거 아닙니까? 길거리 다니면 우는 사자가 막 길거리 막 돌아다닙니다. 그럼 길거리 가다가 딱 사자 눈에 띄었으면 바로 그는 사자는 또 속력이 얼마나 빠릅니까? 한번 물었다면 그냥 다 부서져 버린대. 이 사자를 가지고 비유로 영을, 이 악령을 역사를 비유로 말씀한 겁니다. 악령은 지금 이 세상이 가득 찼습니다. 사람 속에도 가득 찼습니다, 지금. 이걸 분별을 해야 되는데 이 분별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악령과 싸워 이겨야 됩니다. 자, 우리는 악령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은 영과 싸워 못 이깁니다. 영이 사람보다 훨씬 지능도 뛰어나고 능력도 뛰어나고 지식도 뛰어나고 능력도 뛰어나고 이 지능이 다 우수합니다. 훨씬 더 우수합니다. 속이는 그 차원도 벌써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힘의 차원도 훨씬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이 영을 못 이깁니다. 악령을 못 이깁니다. 그러면 악령과 사람의 단독으로 싸운다면 백전백패여 전부 악령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악령은 누구한테는 꼼짝 못합니까? 예수님한테는 꼼짝도 못합니다. 예수님한테는. 예수님 앞에 가면 악령은 전부 다 무릎 꿇고 씁니다. 너 나가라 하면 다 나가버립니다. 나가 이러면 다 나가버립니다. 예수님. 눈짓만 해도 발발발 떱니다. 예수님 오면. 주여 우리를 무정에 넣지 마시고 돼지 속에 넣게 주옵소서. 예수님 오니까 벌벌 떤다고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안 오면 어떤 사람도 거기에 당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도. 너무나 힘이 세고 너무 강해서 아무도 사람은 이 악령을 못 이깁니다. 이걸 우리 알아야 되지. 내 단독으로는 절대 못 이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한테는 그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가면 그들은 고양이 앞에 지라. 그냥 예수님 왔다면 다 도망가 버립니다. 다 숨어 버립니다. 어떤 거는 찾아서 이제는 예수님 오시면 끝났다 이제는. 도망갈 수도 없다 이제는. 그 무릎 꿇고 예수님이여 나를 무정에 넣지 마십시오. 거기는 제발 넣지 마십시오. 거기는 밑이 끝이 없는 어둠 속에 거기에 갇혀 있는 것은 그 고통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무정에 들어가라 하면 들어가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강하고 그 다음에 누구한테 꼼짝 못합니까? 하나님에게 꼼짝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걸 허락을 맡아야 됩니다. 악령이 무슨 사람을 미혹할 때도 하나님 앞에 허락을 맡아야 됩니다. 하나님에게도 꼼짝 못합니다. 내가 예수님 앞장세우고 하나님 앞장세우면 그 악령, 그 강한 악령들은 꼬리를 다 내려버립니다. 미혹도 소용없고 협박도 소용없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또 하나는 진리. 진리가 하면 아무도 하나님 말씀인 진리를 앞에는 그 악령이 이렇게 속이고 저렇게 속이고 이렇게 미혹하고 이게 통하지 않는 겁니다. 진리 가지고 환히 보고 있는데 환히 깨뜨고 있는데 속이려면 속혀집니까? 내다봐야 하는데 요 내다봐야는 뭔지 잘 모르지만도 이 사기꾼들 팀을 짜가지고 이렇게 요즘은 좀 그런 건 요즘은 보이스 피싱처럼 하지만 옛날에는 팀을 짜가지고 한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여러 사람이 역할을 달리 한 사람을 집중적으로 속입니다. 이 내다봐이식으로. 이래가지고 막 해가지고 그 사람을 여럿이 속이는 거 안 속고 넘어갈 수 있습니까? 100명이면 다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명이 한 목이 다 속이니까. 좀 작전을 짜서. 그런데 속아 넘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 작전을 처음부터 다 아는 사람. 여러 명이 너를 달려들 것을 미리 다 알고 그들이 이런 역할을 한다 저런 역할을 한다. 벌써 그걸 환히 적어가지고 다 주니까 이것들 내가 아는 그대로 지금 하고 있네. 이것들이 날 속이려고 지금 온갖 저끼리 작당을 하고 있네. 저끼리 뭐 대적인처럼 싸우기도 하고 이러네. 너희끼리 전부 다 나를 속이려고 하는 거지.
이런 사람은 속지는 않습니다. 진리란 그런 겁니다. 진리를 알면 악령이 속이려고 아무리 해도 속이지를 못합니다. 진리를 아는데 어떻게 속습니까? 다 아는데 손바닥에 벌써 더 놀고 있는데. 그래서 진리 앞에는 악령의 모든 속이는 거, 이것은 다 들통이 나서 진리 앞에는 꼼짝을 못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앞에 꼼짝 못하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꼼짝 못하지, 또 진리 앞에 꼼짝 못하지. 그 다음에 더 그보다 강한 건 뭡니까? 성령. 성령이 오면 악령 그냥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런데 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님과 진리와 성령 외에는 아무도 못 이깁니다. 아무도 못 이깁니다. 그에 속한 천사들도 이깁니다. 근데 그 외에는 이 세상에 사람은 못 이긴다 그 말이에요. 귀신들이 한 사람이 무덤에 있을 때 사람들이 그 사람을 제어하려고 쇠사슬도 하고 쇠고랑도 채우고 해도 다 끊어버립니다. 얼마나 강했든지. 자, 귀신이 들리면 굉장히 강해집니다. 사람이 하지 못하는 쇠고랑을 손으로 끊어버립니다. 쇠고랑을. 그게 끊깁니까? 원래는 쇠인데 쇠사슬도 손으로 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아예 감당을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앞에 오니 그냥 바로 고양이 앞에 치가 됐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앞장세우고 하나님을 앞장세우고 진리를 앞장세우고 성령을 앞장세우면 막 그 앞에 그냥 그 강한 그 속이는 수단도 그 강한 것이 막 그 앞에는 무용지물이 되어버리고 그 강한 능력도 그 앞에는 다 무용지물이 되어버립니다. 우리 대장 예수님을 앞세우고 나가는 그 길은 다 이깁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는 구별부터 분별해라. 영을 먼저 분별해라. 영을 분별하지 않고는 너는 싸우지를 못한다. 영을 알아야 그 악령과 싸우죠. 성령하고 싸웠겠습니까? 나는 영은 아예 생각 없다. 나는 영 같은 건 믿지도 않는다. 그냥 눈에 보이는 사람, 눈에 보이는 물질, 내 몸, 눈에 보이는 돈, 권세, 이런 거는 믿지만도 영은 믿지 않는다. 영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믿지 않는다는 뜻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이 지은 영물도 영인데 물질 중에서도 좀 신령한 물질은 뭡니까? 그냥 저급한 물질은 우리 몸입니다. 몸은 하나님이 지으신 육인데 육 중에서도 저급한 물질이 몸이요. 그러나 좀 더 그보다 신령한 물질은 마음입니다. 자, 사람이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음이 굉장히 능하지 않습니까? 요런 마음, 저런 마음, 요런 마음, 저런. 이 마음이 육체보다 훨씬 더 뛰어납니다. 더 신령합니다. 이 마음이 부산 같다, 서울 같다, 대원에 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을 이렇게 하면 벌써 거기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렇게 마음이 육체보다 신령하듯 마음보다 더 신령한 것이 영이다 그 말이에요. 영은 하나님과 접선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의 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접선할 수 있는 그것이 영이라. 영이 없으면 하나님과 접선을 못합니다. 짐승은 하나님과 접선을 못합니다. 영이 없어서.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영을 지어서 하나님과 접선해서 살 수 있도록 했는데 타락을 함으로 영이 죽어버렸습니다. 죽은 이유는 육체가 되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영이 죽어버리니까. 영이 죽어버리니까 이제는 짐승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연기를 할 수 없습니다. 영이 죽어버리니까. 그런데 이제는 영을 하나님이 중생을 살렸습니다. 살리고 나니까 영을 하나님과 이제는 접선할 수 있는 길이 생겼고 그 영을 통해서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과 접선할 수 있는 길이 생겼고 마음이 접선이 되니까 이제는 몸도 하나님과 연결할 수 있는 연결할 수 있는 길이 생겼고 그래가지고 우리의 은행심사, 우리의 몸, 마음, 영 다 이렇게 하나님과 접선하는 이것이 영생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는
사람은 단독으로 살지 않는다. 항상 눈에 안 보이는 영, 사람보다 우수한 그 영에 의해서, 영이라 그러면 하나님도 영이고, 하나님 지으신 천사도 영이고, 또 타락한 천사도 영이고, 타락하지 않는 하나님의 종도 영이고, 이런 영들에게 지배를 받고 사는 것이 우리 사람들입니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되지. 이걸 안 믿으면, 영의 존재를 부인하면 사두개인들처럼 그 신앙은 전부 세상주의밖에 안 돼요. 전부 세상에 있는 것, 과학주의, 세상주의, 이것이 다 사두개인들이요. 그래서 영을 분별해라. 악령이 들어서, 가룟 유다도 악령이 들어서 들어가니까 막 가룟 유다가 욕심이 생겼지. 예수님이 팔 마음도 생겼지. 그래서 예수님을 이 돈 받고 파는 겁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자기 스승인 그렇게 오랫동안 따라다니고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시켜서도 복음 전하라고 보냈으니까 복음도 전하고 그렇게 한 가룟 유다가 그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파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가능합니까? 그게 인간적으로. 근데 그게 가능했다가 왜 그렇습니까? 가룟 유다 속에 사단이 들어갔다. 사단이 들어가니까 그 사단이 들어가서 거기서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었더라. 마음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팔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사단이 그 머리에다 쏙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팔아야 되겠다. 돈 받고 팔아야 되겠다.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 생각을 집어넣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룟 유다를 보고 예수님께서 차라리 는 나지 않을 뻔면 더 좋아할 뻔했다. 너는 그렇게 화를 받는다. 자, 그래서 우리는 사단이 들어오면, 마음속에 들어오면 그 다음 사단의 종노릇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는 영원한 멸망이요. 가룟 유다처럼. 그래서 영을 분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악령은 그냥 천리만기 다 도망갑니다. 그 성령을 그래서 영접해라.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고 진리를 영접하고 이렇게 자꾸 영접해서 악령이 아예 근접도 못하도록 있으면 다 도망가도록 이렇게 해야 그 사람이 결국은 승리가 되지. 그러지 않으면 못 이깁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 자기 마음, 자기 욕심, 자기 행동, 자기 말 이런 것을 자세히 살펴서 이게 무슨 영에 의해서 내가 하느냐, 어떤 영에 피동돼서 하느냐 이걸 살펴서 자기가 자기를 살펴야 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마라, 속지 말아라. 스스로 속지 말아라. 속이는 자가 있으니까 속는 겁니다. 자기 속에 속이는 자가 있어서 자기가 속는 겁니다. 자기 속에 악령인 이 옛사람, 이놈이 들어서 악령이 속있지. 악령이 있고 자기가 있고 이렇게 두 사람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첫째 자기입니다. 자기부터 먼저 단속을 하고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들. 주님의 저 사람은 악령에 붙들려 있습니다. 은행심사가 다 악령에 붙들린 은행심사를 합니다. 악령에 붙들려 너무 불쌍합니다. 저 결과가 그 악령에 붙들려서 종로로 사는 그 심판을 받을 때 주님도 불쌍합니다. 저 악령 저놈은 원수가 되고 저놈을 하나님이 다 쫓아내 주옵소서. 쫓아내 주옵소서. 악령은 원수로 삼고 그 사람은 악령에 붙들려서 그에 대한 심판을 받으니까 너무 불쌍하니까 주님 저를 도와줘. 저를 구원해 주옵소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사람을 바로 상대하는 것이고 영을 바로 상대하는 사람이 되고 육계명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는 거다. 사람은 우리는 어떤 경우도 미워하면 안 됩니다. 이런 예외는 이렇게 살인죄를 지었는데 미워하지 않을 수 있냐? 내게 이런 큰 죄를 지었는데 내가 어떻게만 미워할 수 있느냐? 우리는 미워하면 안 됩니다. 그건 죄이기 때문에. 사람은 불쌍한 자입니다. 나를 이렇게 해를 준 것은 악령에 붙들려서 그랬고 거기에 대한 심판을 받으니까 그가 제일 불쌍한 자입니까? 그러니까 악령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주님 그 심판을 주님이 주님의 사제로 사해 주옵소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지.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에 있는 악령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악령들, 우리 둘로 구분해서 안팎에 악령이 가득 찼다. 우리 안팎에 있는, 안에 있는 이 악령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양손에 하나는 악습, 하나는 악성, 둘을 가지고 이게 보조를 받아가지고 지금 우리 안에서 지금 악의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보조를 받아서 또 바깥에 있는 이 세상에 있는 악령은 무엇을 합니까? 세상의 권세, 또 하나는 미혹. 미혹과 권세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세상에 있는 악령은 이걸 가지고 사람을 갖다 다 죄짓게 하고 악한 대로 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